오늘은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시면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딤이라는 거는요, 요단강 동편 12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성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명하셨지만은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신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무턱대고 덤비지 말아야 돼요. 미리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준비하면서 기도로 또 준비하고 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일을 통해서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두 정탐꾼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밤을 유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숙했다는 말은 밤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기생집은요, 숙박업이랑 식당까지 겸했기 때문에 두 정탐꾼들은 잠을 자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요, 여리고에 들어온 것이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자, 왕에게는요, 모든 정보가 들어갑니다. 왕의 자리는요,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권세를 가진 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비난과 험담도요, 이게 반드시 목회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명했어요. 자, 이때 그 라합은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택할 것인지 두 정탐꾼을 숨겨줄 것인지 거기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도요,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섬기면 좋은데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때 하나님을 택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요때 요 선택의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라합이 두 정탐꾼을요, 미리 그 지붕에 있는 산대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왕이 보낸 자들을 속여서 이제 요단 나루터로 가게 했습니다. 자, 라합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따돌린 후에 지붕에 올라가서 두 정탐꾼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미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라합이 말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로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요,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역전된다.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지금 고통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 그게 축복으로 역전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인생이 영원히 이렇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이게 역전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네, 가나안 주민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마음이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11절에 보시니까 마음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큰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렇지만 가나안 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복전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 파멸되었죠.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동을 했던 라합만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과감한 믿음의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험해도 그거를 감수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알고 내가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 장망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깨지고 박살난 세상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라합과 같은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이 멸망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선택했으면 믿음의 그 행동을 과감하게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요,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의 아픔을 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의 밧줄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라고 라합이 지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살려줘라. 자, 이거는요, 구원받으려면은요, 내가 먼저 믿음의 행동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라합이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으려면은 믿음의 행동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도요, 심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매도요, 믿음의 행동을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라합은요,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두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라합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남을 도울 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됩니다. 자, 이제 라합은 자신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살려줄 것을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그의 집이 성벽위에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성서 고고학자 가스탕이요, 여리고성을 발굴했어요. 1930년대에 발견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은 4.5m 간격의 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벽하고 그 내벽 사이에 대들보를 놓고 그 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라합이 바로 집이 바로 그 성벽 위에 있었던 것이죠. 라합이 두 정탐꾼을 창문에서 달아내렸어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자신들을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려주겠다.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구원의 증표로 붉은 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붉은 줄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참으로 죄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망의 권세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 권세가 막 뛰어넘어가지고 피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확실한 구원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은 심판의 영들에 의해서 저주와 형벌을 무참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자, 이건 뭐예요? 그 구원의 그 증표 그 안에만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깥으로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겠습니다. 죄인들이 피할 도피성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보시면은 이 붉은 줄을 메어 다니까요. 기생집이 라합의 집은 기생집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합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가지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라합의 얘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라합은요,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어요. 자, 이 세상에는요,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는 이것을 알고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외면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라합이 하나님을 믿자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나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까지도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은요, 또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만 있으면은 이방인이든 낮고 천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것을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라합은요,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세상에서 멸시받은 하찮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에게는요, 빠른 판단력과 과감하게 행동하는 결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외적인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귀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라합이 기생이 된 것에도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제 2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정탐꾼이요, 여리고에서 이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보고를 했어요. 자, 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던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이들이 돌아온 거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돕는 자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의 승리가 실제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승리로 충만하면은 실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면은 삶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냐면 안 믿어져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다. 자꾸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자꾸 생겨요. 안 믿어지는데도 자꾸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게 되면은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에 이 믿음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또 한 5분 정도 또 이제 묵상하시고 우리 또 이제 줌으로 만나겠습니다.